다 함께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을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를 은혜 가운데 지키셨다가 또 토요일 새벽 아침을 허락하시고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영과 마음이 주님 앞에 깨어서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온 나라와 열방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의 경제가 위축이 되며 또 직장인들이 마땅히 급여를 받지 못하고 돌아와서 가정 경제가 어렵고 또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지 못하여서 또 수험생들은 여러 가지 불안과 어려운 마음들이 많고 학부모들도 수고가 많습니다. 교회의 예배가 멈추어지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한 지 수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서 구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상황들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을 다시금 누리며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하오니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말씀하시는 복된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임재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9절에서 18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300명을 세 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두려움에서 확신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환난은 상황이 무너질 때가 아니라 마음이 무너질 때 찾아옵니다. 물론 상황적인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환난으로 여기는지 아닌지는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2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진리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마음이 두려울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마음이 두려울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섬세하게 기드온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키시고자 도우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봅니다. 9절을 봅시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절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심지어 부하의 이름까지도 언급을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적진으로 내려가서 그 상황을 살피고 오라 말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명하셨느냐? 11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그들의 말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것이라는 확신을 너가 갖게 될 것이다. 너의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이 잘 바꾸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체질이고 기질이며 그 마음의 성향입니다. 목사로서 여러 성도님들을 만나보다 보면 그 마음이 늘 긴급하게 흘러가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긴급하게 마음들이 막 번민하고 솟구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문자를 보낼 때에 저한테 한 문장이 끝날 때마다 느낌표를 20개씩 넣어서 보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하면서 느낌표가 20개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문장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유, 집사님, 이제 느낌표는 하나만 쓰셔도 돼요 해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기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온유하고, 어떤 분은 느긋하며, 어떤 분은 긴장하며, 어떤 분은 두려워하고, 어떤 분은 평안하기도 한 거죠. 그 기질과 체질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주님도 아십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에게 오늘부터 담대해져라 말해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건강한 부부들을 보면 기질은 서로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기질은 다르고 신앙과 비전이 같은 부부들이 참 건강한 걸 봐요. 무슨 말씀이냐? 기질은 다른 것을 인정해 주면 돼요. 그러나 신앙과 비전의 성숙은 끝까지 같이 추구해 가면서 서로에게 존경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원하죠. 자, 시편 103편 14절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이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우리의 체질과 기질과 마음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주님은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큰 기대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죠. 창세기 3장 21절도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짧은 한 문장에 섬세한 하나님의 지혜와 배려가 숨어 있죠. 죄를 지었기에 죄인이 되어버린 사람의 마음 속에 비교의식과 부끄러움이 이제 체질이 된 것을 아시고, 또한 이제 주님께서 징계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따뜻한 그런 에덴 동산에서의 삶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아시고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그들의 체질과 기질이 이제 그렇게 연약함으로 기울어졌음을 아시고 배려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이어가시죠. 죄의 값에는 반드시 생명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하며 먼 훗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번 주 주일의 말씀이 되겠지만, 그런 소망을 허락하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런 동물을 잡고 피를 흘리게 하시는 일을 친히 담당하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에 힘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우리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 간구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도 하시죠.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결국은 출애굽의 과정 중에 10가지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애굽 백성들에게 임하여져서 모든 애굽이 섬겼던 우상들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인지를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보여주시죠. 반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지실 것인지를 에스겔 11장 19절을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는 성령으로 인하여 부드러워진 심령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시죠.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이 필요할 때를 아십니다. 그때는 언제인가?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입니다.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은 무려 성경에 104번이 등장합니다. 담대하라라는 말씀이 11번, 겁내지 말라 4번, 같은 의미로서 수많은 말씀들을 반복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울 때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지를 또한 반증하시는 것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대표적인 우리가 두려울 때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환경 가운데에 두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이 두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상황이 참 어렵고 또 빚이 있고 이자를 갚아야 하고 또 여러 상황들이 있고 몸에 병도 있고 이럴 때 우리 마음이 번민하죠.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묻지마 개인 주식 투자가 급증했다 그러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는지를 반증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소한 것들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말씀과 본질적인 삶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FX 마진, 주식 투자, 거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굶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땀 흘려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 안에 자족할 수 있는 심령을 원하시고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가 기회주의적인 어떤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개척을 했는데 세상에 한국교회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일이 딱 그 이요한 목사 개척하는 해에 일어나라는 것이 참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평강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말씀을 준비함에 집중하라. 그리고 무시로 기도함에 집중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함에 집중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새벽 예배 설교를 위해서 얼마나 집중해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책을 보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줄 아십니까? 지금 이 토요일 새벽 녹음을 하는데도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녹음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먹여주십시오. 그 담대함과 소망과 평강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본질에 집중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에게도 두려움이 남아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기드온의 연약한 기질을 탓하지 않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며 그 마음의 기질을 배려하여서 말씀으로 두려움을 제거하시는 섬세하신 인도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섬세하신 자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을 때에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조용히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묵상해 볼 수 있는 잠시의 틈을 얻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말씀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경청의 시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승리의 확신을 주십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두려움을 확신으로 바꾸십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자는 승리의 마음을 먼저 주십니다. 승리를 쟁취하기 전에 이미 그가 승리할 것을 알고 기뻐하게 됩니다. 승리할 것을 알고 전쟁에 임하는 평강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기드온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부라라는 부하를 데리고 적진의 진영에 잠입을 하라. 그리고 그들의 말을 엿듣고 오라는 조금은 당황스러운 명령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11절을 봅시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그리고 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미디안 군사들의 어떤 상황과 또 말을 엿듣는데 큰 은혜가 있었죠. 12절을 봅시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끝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기드온과 함께한 이제 100명이 300명이 세 이제 부대로 나누어서 100명이 적진으로 들어갈 때의 시간이 이경초라 그랬습니다. 이경초라라는 것은 이경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를 이경이라 하거든요. 그럼 이경초라면 10시부터 11시 사이쯤이 이경초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경초였으니 지금 이 시간은 훨씬 더 수시간 전인 상황인 거예요. 한 저녁 7시에서 저녁 10시 사이쯤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그 시간에 이 13만 5천 명의 대군이 전부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창을 들고 서 있었다가 아니라 누워 있다 그랬습니다. 인원은 많고 낙타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군기가 없으며 해이한 군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와 많음 같은지라.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이유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수요가 그렇게 많으니까 결국 많은 군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참패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거두실 영광값이 더욱더 클 것이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13절을 봅시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14절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시아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하나님의 역사와 기드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그들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하심이 있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진으로 들어가 한 사람의 대화를 엿듣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13만 5천 명 중에 그 딱 한 사람의 대화인데 그 사람이 딱 그 전에 꿈을 꾸어서 말하는 그 장면을 보게 하시는 섬세한 하나님의 계획과 준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 이름 모를 군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꿈을 꾸었겠죠. 근데 그 꿈의 내용이 뭡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위협입니까? 그냥 그 보리떡 먹어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서 우리의 진영을 무너뜨리고 장막이 쓰러진다라는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리떡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보편의 음식이에요. 즉,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연약함, 평범함을 상징해요.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냥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과 기드온을 상징해요. 우리들을 상징해요. 그러나 그 꿈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보리떡 한 덩어리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이 굴러들어 왔더니 놀랍게도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승리하실 전쟁이 임할 것이라는 상징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부족해 보일지라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승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의 말씀 앞에 권세를 회복하시고 평강을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이 15절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렇게 15절에 기록되었어요. 참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13만 5천의 적들은 누워있고 300명의 주의 용사들이 일어서서 하나님의 승리하실 전쟁에 나아가 승리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권세와 영광을 체험하고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두려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확신을 얻는 기드온은 이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전쟁에 나아가게 되죠. 그 말씀은 또한 월요일 새벽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말에 가을쯤부터 저는 신학대학원을 준비하게 되었죠. 대학교를 다니면서 4학년 마지막 학기에 들어야 될 학점 수가 많았습니다. 21학점을 듣고 있어서 바빴고 그러면서 또 교회에서는 고등부와 청년부의 찬양 인도자로 섬기고 있었어요. 또 대학 안에서는 IVF 공동체의 리더로 섬기면서 주 3회 예배와 모임의 시간들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9월 중부터 이 신대원 준비를 하려니 굉장히 벅차고 바쁜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해야 하고 영어 공부를 해야 하고 또 철학 공부도 해야 하고 그러면서 논술 준비도 해야 하는 그래서 12월 초에 시험이 있기 때문에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간들을 준비하려고 하니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일주일 중에 3일은 자고 3일은 자지 않으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를 그렇게 시간 관리하면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피곤하고 체력과 영력이 필요한 시간들이었고 대변을 보면은 막 혈변을 보기도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런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제 마음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은 시간 말씀들을 공부할 때에 암기력도 향상되어서 성경을 외워야겠으나 또한 그 말씀이 제게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평강과 확신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이 시험을 준비합니다. 바라건대 제가 이번 한 번에 합격을 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이 암기하고 시험을 준비함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달라고 특별히 논술 공부할 시간이 주님 없사오니 그때가 2006년 말이니 내년이 2007년이 될 터인데 1907년 평양 대붕의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그 논술 시험 문제가 이 평양 대붕 100주년을 맞아서 성령이 역사하실 부흥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과 또한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게 되는 그런 문제를 아예 내주시기를 원한다고. 문제를 아예 제가 간구를 하면서 시험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 12월 5일이 되어서 시험장에 갔을 때에 그 마지막 이제 논술 시험의 문제지를 보고서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간구했던 그대로 시험 문제가 나온 거예요. 2007년은 1907년 평양 대부흥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하나님의 부흥을 다시금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회복돼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기술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던 것이죠. 이미 그 문제를 쓰면서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구나. 그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의 종으로 사용하시는구나. 그 부르심을 느끼면서 시험 치고 돌아와 감사로 또 입학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위축되어 있는 이때에 여러분, 상황은 어려우나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시다. 올 봄이 지나면 또한 저희들이 해야 할 순종의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가 됩시다. 들은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만 높이며 그분의 영광을 남기는 두려움을 잊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음이 두려울 때에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귀한 푸른수동산교회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울 때에 신이 다가오셔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또한 승리의 확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